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 이렇게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을 듣는 목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들 곁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이 8절에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는요, 변함없이 자기 양떼를,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성경의 역사는요, 아벨 시대 때부터 목자들이 나타납니다. 아벨이 목동이었죠. 아벨은 양치는 자이였기 때문에 목동이었습니다. 그대로 쭉 그 다음에는 노아, 아담 모두가 다 양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양치는 사람들이 다 목동들이었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은 바로 목동을 말하는 겁니다. 목동들이 밤에도요, 이 목자들은 밤에도 양들이 이리가 와서 물어갈까 싶어서, 그 다음에 나쁜 것들이 와서 양들을 해칠까 싶어서 밤잠을 안 자고 양 문틈에서 지팡이를 들고 이리가 올까 싶어서 꼬박꼬박 졸면서 이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서 당연히 만나야 될 사람들은 제사장들, 그 다음 왕이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시는 소식조차도 못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여기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의 사람들 중에 목자들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이 상태가 어떠냐 하면은 깜깜한 밤 속에서도 다른 사람은 다 잠을 자는데 그 양을 잃을까 싶어서 양의 어떤 이리들이 와서 훔쳐갈까 싶어서 양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과 똑같은 형태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타성에 젖어가지고 신앙 상태를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양을 잡아서 제사드리고 이렇게 똑같은 타성에 젖어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자기 양 잃지 않기 위해서 양 우리 앞에 깜깜한 밤에도 꼬박꼬박 졸면서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을 듣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이 말을 적용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일 예배드리고 예배 속에 타성에 젖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습니까? 딱 정해진 틀 안에서 기도 생활하고 11조 정확하게 하고 정확한 시간에 지켜가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는 거는 3일에 한 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을 못 들었어요. 오늘 또 이 목자들과 같은 신앙의 상태는 어떤 사람인가? 개척교회, 작은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사수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요즘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대로 교회가 지금 상당히 엄중한 시기에 당해 있지요. 교회를 폐쇄한다라든지 이런 엄중한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도 변함없이 자기 교회를 지키려고, 자기 성도들을 지키려고, 자기 성도들이 이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 성도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기 않으려고 그 양우리 앞에서 지키고 있는 목자들처럼 개척교회 목사들은 자기 성도들을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목자들과 같은 형태일 겁니다. 구약의 목자들이 오늘날의 교회 목사와 같은 그런 직분들이니까 우리도 다 목자라 그럽니다. 참다운 목자장은 예수님 한 분이지요. 참다운 목자장은 예수님 한 분이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 저는 군산에서 송산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송산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송산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송산교회 성도들의 심리상들을 살펴가면서 그들을 돌보는 사람, 지금 시대가 방과 같은 깜깜한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방황하고 있고요, 대형교회 성도들이 은혜 찾아서 길거리 방황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자기 성도들을 지키려고 애쓰고 양 틈에서
같이 양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같이 먹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 오심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사자가 그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그게 무서워하더라. 여러분, 우리 대형 교회들은 물론 기적이 있을 겁니다. 작은 교회들이 기적이 있으면 깜짝 놀랄 만한 기적들이 일어나지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정말 개척교회 가지고 한 영혼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는 어떤 사람들이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큰 헌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성도들이 몰려올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주님이 곁에 서시면 무서워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면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그 마음속 천사의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오늘 날에도 이런 일이 없으란 법 없습니다. 오늘 날에도 하나님의 현현 천사대 나타남이 있으면은요, 세상 큰 교회나 좀 자기들을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천사의 현현은 저 창세 때나 지금이나 말세 때에도 천사들의 현현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천사를 만나가지고 변화를 받았는데 그 변화를 받고 난 뒤에 사도 바울 앞에 네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 만났다고 말하느냐. 12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우리가 성경 보면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빌립이나 이런 집사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소식이 나타나는데 천사의 소식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자, 보세요. 다윗의 동네는 그 당시에 베들레헴인데요. 다윗의 동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왕족이에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왕족을 통해서 왕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 의해야만이 왕이 자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태어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 다윗의 동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동네 왕족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많은 제사장이 됐고 많은 왕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가 바로 왕과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진정한 구주 그리스도 예수가 나시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정말 은혜가 충만하면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말로 성령 충만, 기름 부음 이런 말 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렇게 말 쉽게 해요. 쉽게 하는데 진정한 기름 부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내 안에 이르면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 사람의 모습이 자꾸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그때의 느낌을 제대로 느끼시면은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 감당할 수 없는 감격, 감동이 내 안에서 막 폭포수처럼 일어나요. 그 일어나면 이 감당을 어떻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혼자서 막 펄떡펄떡 뛰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진정한 기름 부음의 역사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진정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으면은 내 스스로가 변해가야 돼. 변해가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어제 하는 행실 오늘 또 하고, 걔가 어제 토했던 걸 오늘 또 먹는 모습이 그겁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은혜 받은 모습이라면 어제 잘못된 행실을 오늘 안 하고 애를 써야지. 근데 어제 했던 행동을 오늘 똑같이 하면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사사로운 일 하지 않아요. 왕은 정말 좀 근엄합니다. 좀 묵직해 해. 말을 하더라도 가벼운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주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험한 사람들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변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또 이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내 안에 하나의 말씀이 임재하고 내 안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희열이, 기쁨이.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그릴 때 보면 뒤에 항상 후광을 그리죠.
후광은 동그랗게 이렇게 빛을 그리는데 그 빛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내 안에 감당하기 힘든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할 것이고, 그런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의 시작이 우리에게서 처음 시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표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표적이 되는 건데, 이런 표적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찬양할 때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입술에 발리는, 우리 오늘 찬양 많이 했죠. 내 노래 자랑하고 내 음성 자랑하고 이거 찬양 아닙니다. 진정한 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가사가 내 가슴에 젖어가지고 폭포수처럼 감사가 넘쳐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거기에 진정한 천군 천사들이 옆에 옹이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찬양은 어쩌면은 자기의 소리, 사라지는 소리밖에 안 될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일이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요. 사람 남을 인하여서 기쁨이 되니까. 그리스도인을 남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니까. 진정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연히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찬양하지 않아도 내 입에서 찬양이 새 나오게 돼 있어요. 야,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아버지 최고, 우리 예수님 최고. 이런 찬양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인데, 그 다음 땅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임할 때,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 이거 아시죠? 평화가 있는 사람들이, 평화로운 사람들이 누구하고 충돌하나요? 싸우지 않을 거예요. 나는 지금 실질적으로 나는요, 누구하고 내가 충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내는데 시비를 걸었는데 야단 친 적은 있어요. 야단 친 적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내하고 자꾸 충돌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니는데, 내는데 몇 차례 야단을 맞았지요. 야단을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나는 그들이 지금까지 내가 수도 없이 만날 때마다 그들이 나를 뒤에서 뒷담화한다, 내 말 듣고 있어요. 듣는데도 한 번도 내가 거의 응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응해 본 적 없는데, 그들은 사람들 만난 사람마다 자꾸 나를 없는 말로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들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평화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아요? 험담을 하고 있어. 정당한 말을, 험담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말해줄 때는 아무도 모르게 당신 이거 고치시면 좋겠어, 이거는 권면이에요. 이런 권면은 좋은 거지만은 남들인데 떠벌려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다 떠벌리면 이거는 사단이 참수하는 거예요. 사단이 참수하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가 있는 사람은요, 그런 것도 상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한없이 공격하고 해와도 그들과 충돌합니까? 오히려 때로는 야단치고 바른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진정한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 계신다면은 상대방의 허물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까지 덮는 거예요. 덮는 건데 까발리는 거는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이 유튜브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하고 충돌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권면을 하든지 야단을 치든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 그들을 보고,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에 잘 찍더라, 이거는 정당한 얘기입니다. 너희들 입에서는 독이 있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독들이 가득 차 있어. 사람들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감정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말하는 사람하고 감정적으로 자기 살아온 감정에 사단에 잡혀서 말하는 사람하고 말을 들어보면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을 듣는 사람, 목자들입니다. 정직한 목자들입니다. 앞으로 재림하실 주님도 틀림없이 우리는 재림하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은 재림을 하고 언제 때가 되면 재림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단짓 하는 사람에게 재림 주님이 나타나실까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그들 안 만나줬어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내 마음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는 사람, 하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사람은 바로 오늘과 같이 소림하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 목자들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직한 목자들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정직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한 목회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남들이 시기하고 헐떡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단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화들짝 깨어나서 그 자리를 탈피하고 그런 짓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